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우리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여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이제 분열되어진 것, 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누구에 속했고 너는 뭐 누구에게 속했고 막 이런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이 구원사적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신앙의 도덕성이 부패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신앙을 하는 삶의 주된 무대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었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적 기준에서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걸맞어야 하는 도덕성이 요구되어지더라.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바로 이 잡기 위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온당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좋은 건 맞습니다. 그죠? 교회가 좋다라는 얘기는 교회 구성원들 있잖아요. 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겠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뭐 교회가 표방하는 것이 뭐 하늘에 속한 자, 뭐 그렇게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우리도 당연히 그걸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거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악한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도 야 진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정도의 그 온전하면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예, 이 구원을 받고 이루고 완성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게 교회의 이 바른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저하게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딱 알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일 텐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가 또 생긴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 외부적 그 요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있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산 두 개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나쁜 놈들이 구덩이를 판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교회가 다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 문제는 이게 높은 산이라면 외부적 요인들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거기다 빠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즉 사단 역사죠. 예, 요렇게.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라는 것이 또 사도라는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네, 이건 뭐 이제 본문 보면서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이제 전서 말미에 나왔었던 연보, 헌금. 네, 성도들 헌금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삶의 공유였어요. 네, 그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올인 해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출교를 당할 거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 매장시켜 버릴까?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런 대우라고 얘기하기는 맞지가 않죠. 뭐 취급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하고 그리고 좀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하여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리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겠죠? 목회자를 치는 거야. 예, 목회자의 무슨 뭐 도덕성이라든가 뭐 인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빵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뢰관계가 확 무너지겠죠. 예, 그냥 이 좀 말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 성도를 치면 그러니까 개인의 칩으로 뭐 덮든지 뭐 아니면 출교를 시키든지 뭘 어떻게 하겠죠. 근데 목회자를 딱 치면 어쨌거나 이 교회는 다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이고 이런데 목회자는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들보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막 이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통로로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가 꽉 막혀버리게 되어지면 일단은 은혜의 공급이 1차적으로 딱 막히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공산이 크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내부적 문제를 딱 해결해 놨더니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타겟을 딱 삼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겠죠. 목회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 때문에 당파가 갈렸잖아요. 뭐 베드로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니까 그 목회자만 딱 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핵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게 하는 핵심이 어쨌거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잖아. 요거를 탁 치면 확 와야 되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목회자를 딱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칠 것도 참 거시기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때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그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 그도 뭐 기도하면서 세웠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따라주시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버리시면 다른 데 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상심하고 막 이랬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틈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막 훼손시켜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또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이제 변증하고 뭐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서로 위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갖고 그냥 지식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들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온전함,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그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툭툭 튀어나와야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묻는데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데 전 하나님을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가 좋냐? 그잖아요. 네. 적어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대놓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들은 좀 잊지 말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이들이 그렇구나 하겠지만 뭐해? 도대체 어떤 위로냐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뭐 저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고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뭐 의지들이나 목표들이 더욱더 선명해졌고 뭐 이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위로가 되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남들 잘못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또 뭐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실체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대놓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물어볼 때 막힘없이 탁탁탁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잃는 거 없는데 마치 잃는 것처럼 느끼는 박탈의 시대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져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있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이 격차가 진짜 이게 격차를 줄일래야 줄일 수 없을 만큼의 시대로 계속 가거든요. 여러분 그 아파트 한 채에 막 100억 가까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지금 뭐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오늘의 카드값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그런 집들이 뭐 누구더라? 장동건 부인이 누구죠? 고소영? 참 이름도 고소해, 그죠? 고소영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채가 이게 동도 아니고 그 한 채가 얼마라 그러더라? 86억이 아니지. 162억인가? 뉴스 안 보셨어요? 그렇군요. 저만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어떻게 사? 그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소유함으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갖고 있지도 않았어. 그 관심도 없었는데 그들이 있는 걸로 통하여서 뭐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온다니까요. 하여튼 눈만 뜨면 그 실족할 일들이 겁나 많아. 박탈감을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고린도 후서에 오늘 이건 이제 서신서의 구절을 보면 인사거든요. 인사. 인사인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위로. 정말 위로. 뭐 내 얘기도 아닌데 그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살기 싫어. 살기 싫다니까. 그럴 때 진짜 우리를
마음 깊이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상실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어, 행복하게 해준 다음에 이게 뭐냐? 이러고 하고 있고. 나 참네. 그런다니까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딱 살아가는 이제 상실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진정한 위로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뭐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주 심각한 박탈감에 빠지고 상실하게 되어지고 이게 뭐냐고요. 예, 이게 뭐냐.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누군가의 그 말 못할 마음 아픔을 들여다보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자들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혼란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첫째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첫째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수박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싫어가지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계획 이게 뭐 연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가 아니는 여러분이 우리 사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사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이건 이제 신뢰겠죠. 네. 서로 간의 신뢰.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게도냐로 가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이게 뭐냐면은 안 갈 마음이었는데 뭐 들릴게요. 예.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진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이제 가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사도 바울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고가 이러면서 어쨌거나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와해였었거든요. 네. 예, 그들의 목적은. 예. 그러려면은 문제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정 이거를 이제 갖고 문제를 삼았다라는 얘기죠.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이해하는 데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나머지 사도들은 대표적인 이제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명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직접 불렀거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가 선출을 했어요. 마띠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거기 공석이 되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서라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 선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 예. 그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신력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도대체 그 뭐 지금 그 예수님이 직접 불른 12명의 사도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도대체 뭔데? 아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소위 말하는 그의 출신 성분을 흔들어 버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소위 말해서 공신력이 막 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갖가지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을 훼손시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훼손시키면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복음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막 도미노 묻어지듯이 이렇게 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그러고 일하는 일꾼이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거짓 사도 이단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먹으려고 그 신천지들 뭐 이런 것들처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지배구조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에도 이러한 이상한 지배구조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교회가 제도화 되어지면 그 이제 제도화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이제 구조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지배구조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들이 생기고 그냥 결제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사명이고 또 직분이고 이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소유하려고 한 적이 없고 지배하려고 한 적이 없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들 위해서 신앙적으로 군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흰돌 아니면 검은 돌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도 가끔 있지만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맨날 그냥 땅에서 시선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는 이 두 가지 시선의 출발점을 항상 이렇게 균형 맞춰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교회는 절대로 구조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제 라인, 소위 말하는 결제 라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그 은혜의 순서들이 있지만 절대 지배구조 형식으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절대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의 측면에서도,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누군가보다는 먼저 신앙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상석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말 속에서 오히려 더 섬기고 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지배구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교회의 그 표상으로 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김포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모임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예배하러 선생님 두 분 이렇게 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야 오시는 거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미안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이거 안 끝내주시냐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했죠. 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솔직히 뭐 불편한 생활적으로도 불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없애달라고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어제 선생님들 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없애주실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만 하는 것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제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예, 그냥 찔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피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딴 얘기를 돌렸는데 우리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네. 제이비 씨는 아직 안 뒀어요? 그냥 애들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6월 달인가 7월 달까지는 하셔야 되나 부더라고요. 예? 그만둔 게 아니고. 넘겨주기는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해경 홍도가 빠지면 애들도 이렇게 다 빠져나갈까 뭐 그런 염려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냥 애들 몇 반 이렇게만 맡아주시는 걸로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확히 6월인가 7월까지는 아마 그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더 이상 뭐 운영은 해경정도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명의도 다 넘겼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 두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 나누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번 주에는 꼭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근데 그 말씀하시길래 왜 하나님이 코로나 안 없애주시냐고.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야 진짜 기도 빡세게 해야 되겠다. 빡세게 해야 되겠다.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억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누군가의 그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 상한 마음들을 싸매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또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은혜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또 힘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이 도움을 구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시는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 속히 지시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얼굴을 맞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